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증거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수전절은 율법에 정해진 절기는 아닙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165년경 그때 생겨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헬라의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폭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그 폭거를 행하면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폭정에 한거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잠시 주권을 되찾고 그래서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유대가 잠시 독립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가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카비가 쇠망치라는 뜻으로 이 혁명을 주도했던 이 유다의 별명이 바로 이 쇠망치 마카비였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키고 독립을 쟁취한 날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의 뜻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거기에 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돼지 고기를 돼지 머리를 뭐 이렇게 올려놓고 막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것에 이제 회복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음력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은 아니고 성전을 둘러싼 회당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주고받았던 곳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뜻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장은 불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건 그들이 주님의 양이기 아니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남달리 이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일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도 이견이 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보장을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직결 재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형은 반드시 정당한 판결과 합법적인 순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격한 행동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분의 행동에는 추워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신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인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8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행위를 살펴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며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으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4개월 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40절 40부터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유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곳은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아무 표적도 없이 오직 세례 요한의 증언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분의 삶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들려주십니다.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오직 예수님의 소유인 양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였고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이 구원은, 이 영생은 아무에게도 빼앗을 수 없다. 그건 아무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